저는 지금 아미엥, 프랑스에 있는 아미엥 김광률 교수님이 칼뱅의 교육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커뮤니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많이 하실 텐데 인터넷 커뮤니티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활동하는 데서도 한번 살펴보니까 2달 사이에 한 7일 정도를 빼놓고는 매일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리구제에 대한 비판, 뭐 진화론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그런 비판, 그리고 목회자 비리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현 시대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교회 현실에 대해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총체적 복음 사역, 총체적 복음이라는 개념과 그것의 실천으로서의 어떤 교육, 그리고 그것을 칼뱅이, 장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 초기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교육을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총체적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총체적 복음이 칼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칼뱅이 직접적으로 총체적 복음이다, 뭐 복음의 총체성이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칼뱅이 총체적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그의 교육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혹시 그 출석 체크와 상관없이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출석 체크와 상관이 있어서 오신 거죠? 네. 출석 체크 때문에 오셨더라도 잘 들으시고, 이게 뭐 한번 이렇게 듣고, 아까 그 고문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듣고 끝날 만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 교회에서 그 교육 사역들을 하시게 될 텐데,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총체적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총체적 복음? 혹시 김광렬 교수님 통해서 수업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김광렬 교수님 책 총체적 복음이라는 책,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총체적 복음? 네. 이렇게 적으세요? 교수님이 과제로 안 내주시는 분이나 접평하라고. 예, 총체적 복음이 뭘까요? 총체적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종교적 영역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삶 전체에 걸쳐가지고 영향과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진리로서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체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교수님께서는 홀리스틱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HGM의 홀리스틱 가스펠 미니스트리인데,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조금 이따 살펴본 월터 스토크는 그것을 토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모든 전면에 걸쳐가지고, 모든 세상에 걸쳐가지고 복음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광렬 교수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총체적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김광렬 교수님이 대표적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서 니콜라스 월터스코프가 가장 여기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김광렬 교수님은 개혁신학과 하나님 나라, 또 주대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구원이며,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존재로 어떤 개인이 변화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적 차원의 변화에 이어서 육적인, 정신적인, 또 나아가서 사회적인 변화까지, 사회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대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되고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또 복음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인용한 부분을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전포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리심이 적용되고 선취되어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드문트 클로운이라는 그분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성취에 관한 복된 소식을 또 전하는 사역이 총체적 사역이다, 총체적 복음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메시아적 통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어떤 영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고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의 통치에 이 땅을 복속시키는 예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총체적 복음사역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거기서는 세계 형성적 기독교라는 단어로 이 총체적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제 종교를 두 부류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거냐면 이 세계와는 상관없이 나와만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러니까 나와 세계 사이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데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나와 세계 사이에 관련을 맺는데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관련을 맺고 있는,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종교로서 한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관련을 맺고 있는 종교에 있어서 세계와 나 사이에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가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종교를 다시 두 개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세계가 어떤 열등하다든지 세계가 비참하다든지 하는 것을 알게는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렇게 등을 돌려서 눈 돌리게 하는 종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비참함과 열등함, 어떤 왜곡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를 회피적 종교라고 하고 두 번째 종교를 형성적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회피적 종교로는 대표적으로 아마 불교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를 산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모든 희노애락 오욕의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나만 혼자 독자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교가 있을 거고, 형성적 종교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상의 실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서 세계 형성적 종교는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거기서 등을 돌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서 개혁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세계 형성적 종교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계 개혁적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때 세계는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나 분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전체를 다 의미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를 다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 개혁적 영향을 형성하는 종교로서의 세계 형성적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터스토프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세계 형성적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전반에 걸쳐가지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전반에 걸쳐가지고 현 시대의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나 억압, 빈부격차, 제3세계 문제들, 도시 문제, 그런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것을 개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나타나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월터스토프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계 형성적 또는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창조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그 틀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타락 구속, 알버트 월터스 책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창조타락 구속. 네. 감사합니다. 신국원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책과 비슷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보시는데 그 책은 읽어보셨나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 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창조타락 구속과 굉장히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읽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강조점을 두고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된 세계가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 분량을 봐도 창조 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타락과 구속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에서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창조되어진 만질 수 있는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은 인간의 이성의 활동의 결과물로서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치나 뭐 사회라든지 또는 문화, 예술, 또 경제, 법, 가정, 성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그런 것들은 별로 하나님의 창조와는 관련이 없고 또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9절 이 세미나 자료집에 있는 11페이지 지금 얘기인데요. 그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파종하는 자들, 개간하는 자들, 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린 것을 거두어서 이렇게 뭡니까? 부수고 떨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사람이 발견해내서 사용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문화라든지 또는 기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활동의 결과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기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시하신 바를 인간이 발견해 적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총체적입니다. 타락과 구속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타락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만 어떤 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역시도 온 세계에 전부 땅에 영향을 미쳐서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는, 그 땅이 타락하게 된 그런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타락과 왜곡을 경험하고 있고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타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성스러운 부분, 거룩한 부분과 속된 부분, 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교회와 세상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속을 망라한 모든 것의 총체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구속에 가서는 굉장히 우리 생각이 많이 협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에 대해서 구속의 총체성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죄가 태초 인류의 죄가 모든 세상의 어떤 타락에 왜곡에 영향을 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흔히 구속하면은 그냥 영혼 구원 정도에서 생각이 멈추지 총체적인 어떤 세상의 구속이라는 전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은 모든 세상에 역시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구속은 창조였던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손상되지 않은 선한 창조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총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구속이 필요하듯이 자연과 환경에도 구속이 필요하고 정치, 문화, 경제 등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네바의 그 프랑스인이라고 불렸던 칼벤은 소명의식이라는 그 표현으로 구속의 총체성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1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총체적 부분과 그 프랑스인 장 칼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칼벤이 사역하던 시대상을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칼벤이 살았던 시대는 16세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세상인데, 이 16세기 특징은 인문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문주의. 칼벤이 프랑스 사람이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이었고 불어로 글을 쓰고 불어와 라틴어로 글을 쓰고 프랑스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다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이렇게 무슨 스파이 조직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16세기 프랑스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꽃피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 이남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보통 예술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인문주의, 우리가 그 요새 그 현대 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의미의 어떤 인문주의보다는 약간 앞서 있는, 예술과 그 인문이 좀 짬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인문주의가 이탈리아에 있었다면은 프랑스와 1세를 비롯해서 이 프랑스 왕들이 인문주의를 수입한 이후에는 프랑스에서는 독자적으로 그 예술 영역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주로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꼴레주 드 몽테기라고 하는 파리 대학의 그 단과대학 같은 거였거든요. 꼴레주 드 몽테기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롤랭, 스탕노크, 티페르나테, 피시체, 고갱 같은, 고갱은 폴 고갱이 아니라 호베르 고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 인문주의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칼뱅이 바로 이 콜레주 드 몽테기 출신입니다. 칼뱅이. 특히 이제 프랑스의 그 인문주의를 이야기하자면 르페브르 델타프리라는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인문주의에 거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들에 의해서 인문주의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나라들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제자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욤 파렐이 이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파렐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파렐 때문에 이 칼뱅이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제네바에 하루만 딱 들리고서는 스트라스부르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밤에 칼뱅이 제네바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파렐이 찾아가가지고, 기욤 파렐이 먼저 거기 제네바에 가서 먼저 종교교육을 하고 있던 파렐이 찾아가가지고는 막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호통을 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다니거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저주를 퍼부으니까, 거기서 이제 칼뱅이 충격을 받고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렸다 해가지고 결국엔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기욤 파렐이 르페브르 데타프리라고 하는 인문주의자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기욤 브리소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렐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신교로 넘어왔지만, 그 데타프리나 기욤 브리소네는 신교로 넘어오진 않고 구교 안에서 어떤 그 인문주의와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를 위시한 북유럽의 인문주의에 영향을 미친 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역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성품 같은 카톨릭 사제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교 안에 있으면서 카톨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데타플과 에라스무스가 똑같이 구교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데타플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파리 종교회의에서 루터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책 갖다 불사르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데타플이나 아니면 그 제자였던 기욤 브리소네는 처음에는 이 신교 쪽으로 많이 경도가 되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이제 부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에라스무스는 아예 그냥 부교 안에서 이 종교를, 카톨릭을 우리가 개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드폰테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92년, 93년에 그때 이렇게 유행하던 철학사 책이나 아니면은 철학 교수님들이 설명하실 때는 인문주의를 철학사조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그 사상의 사조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인문주의를 어떤 사상의 사조보다는 방법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방법론인데 어떤 방법론이냐면은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 관심은 완전히 상업적이었거든요. 상업적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두 도시 간에 또는 두 회사 간에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들, 라틴어로 쓸 수 있는 사람, 라틴어가 그때 이제 영어 같은 공용어였으니까 라틴어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라틴어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더 고전을 찾아가지고서는 더 옛날 말로 더 미사여구를 포함해가지고서는 더 옛날에 이런 고사들이 있었고 이랬는데, 당신과 내가 그 고사에 비추어서 이 계약을 반드시 진행시키자,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업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 무역을 위해서 그 라틴어 고전들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순수하게 라틴어 고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발생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하면은 어떤 사상 사조보다는 고전에 대한 관심,
또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 제가 지금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재홍고등학교라는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모아놓고서는 그 글쓰기 훈련을 시켰는데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읽고 생각하고 쓰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고전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글로 남기는 그런 역할을,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문주의적 방법론이 단순히 그냥 어떤 철학의 발전에 또는 사상의 발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개혁도 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인문주의의 자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관심, 그것을 그 라틴어로 읽어내고 또는 헬라어로 읽어내고 했던 그 능력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으로 무엇을 읽냐면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성경을. 루터가 그랬고, 루터는 이제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리고 칼벤은 그 작업을 더 엄밀히 했던 겁니다. 칼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자기가 드러놓고 교육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교육학자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칼벤은 주석학자였습니다. 주석가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문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대해서 면밀히 주석을 하고서는 그 내용들을 통합을 해서 기독교 가문을 써냈는데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로 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문주의자들의 관심사는 인간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키케로 이름 들어보셨나요? 카이사르는 아시죠? 카이사르. 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그 제정의 초대 황제라면은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였던 처음으로 황제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인데 그 카이사르 시대 때 카이사르의 대척점에 서서 카이사르와 항상 이렇게 변진하고 서로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나 만나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카이사르의 친구이기도 했던 정치가입니다. 이 키케로가 썼던 글들을 핵심으로 놓고서는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성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케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인문주의를 인간의 품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교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15세기의 인문주의자 브루니는 인간을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학문이 인문주의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두 거장인 에라스무스와 루터에게서 이 두 가지 개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윤리에 대한 개혁, 교육에 대한 개혁, 이것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났고, 그리고 칼벤은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의 직접적인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인문주의, 인문학적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칼벤이 처음 썼던 책이 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네카 관용론을 처음 주석한 사람이, 세네카는 누구냐면은 네로 시대 때 정치가 있습니다. 네로 시대 때 관용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네로가 점점, 이 네로가 외치는 굉장히 잘했지만 내부 그 내정은 잘 못했는데 그 내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책이 관용론이었거든요. 관용론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뭐 개인에게 주는 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기보다는 군주로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었는데, 그것을 에라스무스가 먼저 주석을 하면서 그 최종판에서 그 1529년 중고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이후에 어떤 후학이 나보다 더 이 관용론을 더 잘 주석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모자람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서문에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칼벤이 도전을 한 겁니다. 도전을 해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써가지고선 출판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가 인쇄소를 하면서 친구에게 그 인쇄소에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이거 좀 빨리 많이 팔아가지고 나한테 인쇄 좀 달라 하고 요구한 그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칼벤이 인문주의자에서 종교개혁가로 전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의 주석에서 세네카 그 관용론 주석 같은 주석에서 성경 주석가로 변신한 후에도 인문주의적 방법론과 그리고 비전은 여전히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비전으로 남게 됩니다. 교부들로부터 이어받은 총체적 복음의 후예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아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문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세기 상황에서 칼뱅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의도를 해가지고서는 계획을 해서
종교개혁에 뛰어들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종교개혁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칼뱅이 가지고 있던 능력들, 뭐 성경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성경 언어를 철저히 분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언어와 방법론, 또 뜻된 방법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한 두뇌, 그리고 절대로 엉덩이로 의자에서 떼지 않는 성실성, 그리고 루터나 그 밖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순식간에 온 유럽에 퍼뜨리게 할 수 있었던, 또 칼뱅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았던 인쇄술의 급격한 발달,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칼뱅의 천재성과 시대적 요청,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역시 총체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혼연일체가 돼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인문주의적 성경 연구는 소명의식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 출산하게 됐는데요. 예정론으로 신학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개혁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정론의 후예인 건 알고 계시죠? 감리교나 뭐 그런 알미니안 계열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예정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칼뱅의 후예들인데 그 신학적으로 예정론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일반 사회에는 일반 은총론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마찬가지의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중세에서는 소명이라는 개념을 사제들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사제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제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뭐 무두질쟁이의 소명, 농부의 소명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루터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직업적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전히 직업 자체를 소명과 하나의 것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직업들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직업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칼뱅은 직업 자체를 순종 실천의 어떤 직접적인 통로로 도구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실쟁이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농부로서의 소명이 있고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칼뱅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땅 위의 수많은 직업들과 사회질서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되고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개혁, 그리고 그 바꿈의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회개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월터 스토프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론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칼뱅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인용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순전하게 보존되고 기독교 교회가 바른 체제와 규칙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또한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바르고 신실하게 교육을 받는 것, 구호소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올바른 상태로 규정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1542년 교회법의 서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개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교육개혁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비밀구제를 위한 구호소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일의 경중이나 차이가 있고, 또는 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뱅의 그렇다면은 그 총체적 사역에 대해서, 총체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명관계상 인간론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네바는 이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성상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신교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읽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용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이 제네바시가 처해 있었고, 그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구교에 속해 있건 신교에 속해 있건 간에 대부분의 도시의 모습들이, 여기가 크리스텐덤이거든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종교와 그 삶이 유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이즈나의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와가지고 칼뱅은 단지 교회 개혁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칼뱅은 먼저 그 칼뱅의 개혁은 인간 개혁이었고 그 인간 개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칼뱅의 인간론을 봐야 되는데 칼뱅의 인간론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근간 인간이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을 인간에 의해서 칼뱅은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그 창조되었다. 이게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후일리 문답에 이 문구가 나오는데 이 칼뱅이 먼저 이 문구를 썼더라고요.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유인되었다. 이 통치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너무 그 포인트를 두다 보면은 오히려 또 잘못 나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 통치권에 대한 명령이었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줌으로써 자신이 위임받은 통치권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칼뱅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의 두 번째 국면은 이제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영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또는 능력이나 또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칼뱅의 기독교론을 읽어보면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어떤 선한 부분들, 인간이 이런 문명을 이루고 또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빛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너무나도 부패하여서 남아있는 것도 모두 끔찍한 기형이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현주소라고 이야기하며 의와 거룩과 지식도 부패되어 변질되었다. 지식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의지는 완전히 부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노예의 의지다. 자유가 없는 노예의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 측면에서 이러한 그 타락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으로 그 회복이 될 수 있는데 회개와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이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내부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에 의해 강요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자발적 선행을 격려하고 있고 모든 의지와 지식과 거룩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과 같은 구조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고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욕심으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에는 필연적으로 자유가 따르게 되는데 그 자유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절제와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구속을 위해서 칼뱅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생활을 경시할지라도 결코 혐오해서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지상생활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교리부터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카톨릭과의 비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어떤 사람에게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칼뱅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교육을 위해서 이제 칼뱅은 크게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 교류문답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아카데미에서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칼뱅은 1536년부터 38년까지 그리고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하다가 41년 이후에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합니다. 1차, 2차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번 다 가자마자 신학교육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6년에 들어서 37년에 그 신학교육서, 어린이를 위한 신학교육서를 만들고 41년에 다시 들어와서 42년에 제네바 교류문답서를 만들게 되는데 대상은 일단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성인교육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했습니다. 교류문답서는 제네바 시민들에게 주일 정오에 있는 신앙교육에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요청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매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있는지를 시험 보고 그리고 3개월마다 성찬에 앞서서 교리문답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아이들만 요새는 우리 유아교육 받은 아이들 성찬식에 참여 안 하지 않습니까? 요때는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켰는데 참여의 근거가 뭐냐면은 3개월마다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통과하는 아이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매주 주일 정오에 열리는 교리문답을 방법으로 사용했고 교육이 제대로 일어났는지를 항상 점검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인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이 교리문답의 그 전통을 구교의 견신례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교의 견신례를 그러니까 원래 교리문답의 전통이 있었는데
카톨릭에서 견신례로 바꿔놨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교리문답으로 바꿔야 되는데, 견신례가 뭐냐면은 세례받은 신자들을 데려다가 주교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주면은 그 기름 바른과 동시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견신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뱅은 그것을 교리문답이랑 배치를 시킵니다. 말하자면은 성령은 어떤 의식이나 또는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교리문답사의 내용을 가지고 강론을 진행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이 프랑스에 남아있어서 프랑스의 오후 예배는 항상 이 교리문답을 가지고서는 강론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새 많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그런 전통을 되살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성례 그렇게 나가는데, 사도신경 10계명의 순서가 원래는 10계명과 사도신경은 먼저 넣었거든요. 루터의 전통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10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얻게 돼서 믿음을 고백하는 쪽으로 갔다면은, 칼뱅은 사도신경을 먼저 넣고, 그러니까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10계명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교리문답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남을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리문답을 통해서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윤우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칼빈의 시대에 더 발전된 상황은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신앙적 삶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삶의 목적과 존재 의미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시대상 속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10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율법의 제3정도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전부 다 교리문답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칼뱅의 또 다른 축은, 교육의 또 다른 축은 아카데미 설립입니다. 1559년 6월 5일날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제네바 대학으로 남아있거든요. 제네바 아카데미는 칼뱅이 제네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의도했는데, 결국에는 59년에 가서 이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에 학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서는 여기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계획하게 되는데, 아까 고문상 목사님께서 누구죠? 호메니우스가 초등교육 6학년 교육을 처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령별 또는 지적 수준별 교육을 칼뱅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정한 그냥 과정을 가지고선 교육을 시켰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처음 스콜라 프리바타라고 하는 저학년 과정이 있거든요. 프랑스에도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중학교가 7학년,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테르미날 해가지고서는 종료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제도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스콜라 프리바타와 스콜라 푸블리카로 나눠가지고, 프리바타가 그런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 과정이고, 푸블리카가 대학교 과정입니다. 프리바타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푸블리카로 올라가서 전공을 완성시키는데, 푸블리카에서 가르쳤던 전공은 처음에는 신학과 법 그리고 일부 정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수학이 들어가게 되고 의학이 들어가게 돼가지고서는 종합대학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푸블리카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서의 프리바타 교육 과정인데, 이 프리바타 저학년이죠. 저학년 콜레주 과정인데, 이 콜레주 과정이 전체가 다 인문학 교육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문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헬러 라틴어 언어와 그리고 그리스 라틴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그리스 라틴 고전들을. 리비우스나 헤로도토스, 크세노폰의 역사저술,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나 호메로스의 시, 키케로나 데모스테네스의 정치적 저작들을 읽고서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면밀히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쓰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언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윤리교재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이 고대 인문주의 학자들에 대해서, 인문주의 저술가들에 대해서 칼뱅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나중에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에 길게 인용한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일반 은총으로 그들이 이루어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그리고 인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훈련을 했는데 수요일 오전과 주일 오전 오후에 설교에 참석해야 되고 주일 정오에 교리문답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아예 그 지정석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 한 명 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가지고 교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은 인문자의적으로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훈련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은 완전히 세속의 어떤 학문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인문학적 교양을 세우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 칼뱅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문학이 먼저 세워지고 그 교육과정을 보면 인문주의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인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총체성이라는 단어를 칼뱅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총체성이야말로 칼뱅의 사역과 교육의 기본 바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총체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봤고 그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총체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교리교육을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그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10계명 강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교리교육을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그 요리문답이나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은 10계명 강해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 위치도 구원 다음에 들어갑니다. 믿음 이후에 그게 들어가가지고서는 믿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10계명을 해석하고 넣고 있습니다. 그 교리교육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새 근자에 들어가가지고 이 교리교육에 대한 요리문답에 대한 좋은 책들과 또 요리문답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다행으로 여기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주의 교육이 교회와 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 가을부터 중계동에 소재한 재영고등학교에서 1, 2학년들 대상으로 이 인문주의 고전 독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학기에 10번 하거든요. 한 학기에 10번, 토요일에 10번 하는데 그 10번이 끝나면은 처음 시작할 때랑 맨 끝에랑 아이들 이제 설문조사를 똑같은 거를 처음에도 하고 맨 끝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설문조사의 답단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인문주의 10번 받는 것으로. 분명히 이게 능력이 있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총체적 복음사 연구소에 사실 제가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과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개혁주의적으로 총체적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변혁시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